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때로 어려운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상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살아온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참된 신앙의 기쁨과 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와 깊고 친밀한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 가운데 죽는다 라고 했을 때를 이 원어로 보면 이 죄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인, 강도, 거짓 같은 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추측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저가 자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찾고 구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예언했고 증언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3절에 계속해서 부연하며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랜 대화 끝에 그들이 한다는 말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고 소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총구석 출신의 배움도 학벌도 없는 목수 출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할 만큼 성경 지식이 많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데 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영생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어떤 이들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보였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그 넘치는 지식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과 불신의 반응으로 나뉘어졌을까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두고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만큼 율법학자만큼 성경을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만 먹지 않아야 합니다. 때론 내가 선호하지 않은 음식도 먹으며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내 신앙에 끼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송고영 씨 말씀을 뽑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충만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구, 나의 소원, 나의 바람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 명절을 맞아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늘 아버지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 정권축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